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누가 이것 좀 받아다가 이것 좀 되게 좀 한번 해봐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서두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여기 좀 이건 구약이고 개역이고 나를 살피사. 자, 그리고 2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나를 살펴서 아신다. 앞과 뒤에 배치했죠. 그래서 일관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악인들의 무고한 비난에 시달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성, 나를 아심을 포함한 전지성, 편재성, 어디에나 계심, 다른 편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 하나님은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미워하면 야, 왜 미워하냐고, 사랑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악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거짓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인데 사랑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나 하나님 반대편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우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한 전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1절에서 12절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해요. 원래 이 시가 3, 6, 18, 4, 6, 24, 24절까지 있어요. 6절씩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 시거든요. 자, 전지와 편재가 어떻게 신자에게 위로와 두려움을 동시에 책임을 주는지 드러내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1절에서 3절의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작은 책, 다윗의 노래 작은 책이 된다고 그랬죠. 자, 다윗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억울함을 아십니다. 진짜 상황을 아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까지 다 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 계시지만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시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요 하카르타니 하카르라는 기본형에서 하카르라는 말은 살펴보다, 조사하다, 탐지하다.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듯 탐지하듯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이게 딱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쫙 확대해서 초점을 슥슥슥슥 맞춰가지고 탁 보는 것을 말해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탁 정조준을 해서 살펴보심으로 탄광의 채구라는 광산 노동자 적진을 탐지하는 이제 그러한 적진에 들어간 말하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정탐꾼처럼 무언가를 발견해 내기 위해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 여기 하카르예요. 하카르. 이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3절에서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3절에서도 살펴보셨다 했는데 요거는 하카르가 아니라 제리타, 자라의 제리타. 그래서 이 자라는 뭐냐면은 던져 올리다, 흩트리다, 까부르다, 키질하다. 그래서 이 살펴보는 거는 키질해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확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인도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전자도 너무 같고 말도 뭐 아빠 뭐 오다 가다 이런 게 너무 같은 민족 있죠. 나가르 지역인가? 나갈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가 있고 방글라데시인가요? 방글라데시 맞나요? 인도에서 독립한 나라.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으면 이 끄트머리에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이 위로 연결돼 가지고 인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 따로 이렇게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살짝 좁은 통로가 있고 요 밑에가 이제 방글라데시 이렇게 되는데 요 지역에 이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키가 있는 키 뭔지 알죠? 이렇게 소금 뒤집어 쓰고 오줌 싸면 소금 얻으러 다녔잖아요. 그 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 아궁이가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고 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신라 시대에
인도 공주가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공주가 우리나라에 올 정도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셈인데 이 키지를 탁 해서 바람에 날릴 때 얼마나 봐야 됩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쏟아지고. 키지를 잘 해야 이제 요것만 쭉저기만 날아가고 알곡은 제대로 받아낼 수 있죠. 키지를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다 쏟아져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휘날린 다음에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자세히 봐야 되겠냐고요. 그 보다예요. 그 까부르고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 여기 살펴보다. 자, 제리타를 그렇게 살펴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시인의 모든 행동의 진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살펴보다. 그래서 1절에 살펴보다 하고 3절에 살펴보다는 아예 어원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살펴보다로 되어 있지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깊은 관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참된지 거짓된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자기 백성이 그런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사나? 예. 그러면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들의 피값으로 불러들인 주의 자녀들이 말이 거짓인가 참인가, 그죠? 거짓 편에 섰는가 참 편에 섰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된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주로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참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 그리고 우리 이제 코리안을 너무 눈여겨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으면 셈, 함, 야벳이 있었으면 셈 계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남 계열이란 말이에요. 셈 계열. 그러니까 황인종이잖아요. 셈 계열이 잘 살다가 니므롯의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뒤죽박죽되면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해쳐모여 했죠. 그래서 이들이 같은 형제들 중에 형제들이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쭉쭉 그러니까 셈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셈의 자녀들 중에서 말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국내성, 그죠? 그 만주 땅의 국내성. 고조선의 도읍지죠. 최초 고조선의 도읍지 수도죠. 여기까지 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선사시대 아닙니까? 기록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때부터 기록된 것이 이제 오늘에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들추어서, 그죠? 이렇게 드러내서 끌어올려서 쓰시려고 어디까지 보낸 거예요? 맨 동쪽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자리 잡게 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팩트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사시대 지나면서 우리 역사시대 보면은 이제 1800년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죠. 그게 카톨릭의 기독교 한반도 전파거든요. 근데 그건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 당시만 1800년도만 해도 완전히 그 교황의 전쟁이 개신교와 이제 카톨릭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때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러고 한 100여 년이 지나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선교 국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자는 거예요? 안 믿자는 거예요? 이게? 믿는 척 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을 제대로 섬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해서 서양 문화의 말하자면 발전된, 그죠? 문명. 이거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 달콤하고 아주 괜찮은 문화잖아요. 상위 버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전통보다는 훨씬 강하고 재밌고 발전됐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을 타이밍을 버리는 거죠. 믿을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야말로 서양의 그 강력한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만 목적을 삼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이 엄청난 현대 문명을 누리고 그 속에서 발전된 힘으로 전 세계의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떨치고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떨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택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세우고 온 나라에 교회를 가득하게 하셨나.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뭐라고 그랬죠? 또 그 생이죠. 제리타. 자라 하신다래. 자라 하신다가 그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믿는지,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 건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라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이제 각 지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불러 모아 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기이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닫나? 하나님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심으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다윗이 성령에 압도된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던 경험을 기록한 것이죠. 나의 앞뒤, 아호루 그리고 케템에서 케뎀. 우리가 이제 케뎀 민족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앞이에요. 동쪽이 앞이고 동쪽이에요. 그게 케뎀이에요. 아호르는 서쪽이고 뒤편이에요. 그래서 이 와는 그리고거든요. 아호르 서쪽과 동쪽.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방향을 말하는 거고 앞뒤 뒤와 앞에를 감싸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둘러싸셨다. 차르타니 이렇게 둘러싸셨다라는 거는 성령이 감싸신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꽉 껴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꽉 껴안는 것. 밀접한 관계. 하나님께서 다윗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며 그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고 다윗의 숨소리 다 들으시고 다윗의 작은 떨림, 작은 미미한 이런 떨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떠는 병이 있죠. 파킨슨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죠. 손을 머리 위에 두는 제사장적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축복할 때, 임명할 때, 그리고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할 때 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안수예요. 자, 이렇게 5절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당신께서는 내 위에 당신의 손을 두셨나이다. 안수하셨나이다를 우리는 안수라는 말로 특정을 하면 안수기도 할 때 안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꼭 안수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우리 위에 두셨다. 그래서 머리 위에 두신 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수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를 돕는 이제 능력이 되셨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부드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인침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을 복을 주시는 손을 뜻하는 거죠. 자,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다하트라는 지식이에요. 다하트. 다하트는 야다라는 말이 다하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사형이 되어서 다하트가 된 건데 알다의 명사형 다하트.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실제적인 지식을 말해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 야다가 나왔었어요. 야다가 나왔었는데 경험적인 지식, 경험으로 아는 암, 자신의 기이한 경험을 다하트, 기이하다, 필레아이, 다하트, 아주 기이한 경험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내 지식이 기이하다. 내 지식이 기이하다. 내가 알게 된 이 지식이 너무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인 거죠. 다윗은 이 경험이 이 암이죠. 암, 경험이라고 말한 것, 알미 경험이란 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알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너무나 경이로운 경험이어서 그 지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는 가까이 할 수 없으면서도 뭐만 하는 거예요? 경탄, 경애와 찬탄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의 진실한 증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놀라워. 정말 신기해. 정말 나는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아는 체를 할 수 없어. 하나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거를 이게 자랑할 수가 없어. 신기하죠. 진짜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 안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아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표물로 삼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지목하여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내 모르네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취해지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가 바보 같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한도 끝도 없는데 나는 그거를 말 한마디 표현할 재간조차 말주변조차 없어. 그럼 이 등신 같은 게 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 등신 같은 게. 그러니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것으로 탁 자세가 갖춰지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것 자체가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도 예기치 않게 뭐라도 하나 깨달았거나 길 가다가 뭐라도 하나 주시면 얼마 전에 제가 아이폰에 뭐를 하나 주웠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주웠다는 게 경찰서에 갖다 줄 수 몇십만 원 되니까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경찰서에 뭘 갖다 주냐고 그거를 거기까지 언제 또 가냐고 길에서 주운 거를. 그래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이제 이걸 숨기고 있냐고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거 나 필요한 거라고 해서 줬죠. 그러니까 말하게 돼 있다. 이게. 말하게 돼 있어. 자랑하게 돼 있는 거야. 하다못해 길바닥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주워도 자랑하게 돼 있다고. 자랑. 나 이거 하나 주워서 얼마나 횡재했는지 몰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뭐라고 자랑하냐고. 뭐라고. 예? 이 바보 천치가 어딨냐고 이게. 이걸 자랑조차 못하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청 자랑을 해. 자랑하는 게 맞지. 뭘 자랑하면 나를 은혜로 잡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면 맞는 자랑이지. 근데 그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할 정도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가끔 가다가 저를 의심해 본다고. 나는 뭐를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거야. 이게 되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의 국면을 세밀하게 관여해 주시는 것,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찬양 드릴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다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면면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아시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택하신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다 세팅을 해 주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것을 거부하면 내 멋대로 살겠죠. 자, 이제 7,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수사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주의 영을 떠나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합니까? 7에서 10절까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이 시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틈틈이 드립니까? 성령님을 떠나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있지 딴 데 어디를 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를 적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 시를 얼마나 멋있게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죠?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예, 박종호 가수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고 주님 주의 영, 예? 주의 앞에서 피하여 주의 영을 떠나, 그러니까 거기에도 계신다 할 때 상반절에 내가 주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하반절에 주의 앞,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 이 말이죠. 스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땅속에 내가 내려가서 숨는다 해도 거기에 주의 영 그리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안개가 꽉 채워졌을지라도 그 안개를 뚫고 밝은 어딘가로 가서 거기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 거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삭인 이 시편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런 속삭이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 엄청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꼭 크게 소리 질러야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해도 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냐고요. 자신을, 나를 전능하신 손으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을 향해 제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영 성령님은 거기 계시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 루아 헤카, 주의 영, 하나님의 생기, 능력,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도 루아 헤카 이렇게 쓰지만, 그런데 쭉 설명을 보면 거의 인격적 실체를 향한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무슨 성령님이, 구속주 성령님이 있느냐? 그냥 여호와의 영일 뿐이지.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여서 신학에 매여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성령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신을 떠나 메루헤카는 이 루아흐의 영역에서 메루헤카 떠나 있는, 떨어진, 분리된, 메루헤카 분리된, 하나님의 영역에서 분리된 그 어느 곳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말로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시잖아요, 이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주님과 친밀해진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없네, 시시하네, 뭐 생소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할 게 아니라, 아, 이런 말로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친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요거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맡긴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안전도 없고 위로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다 고백한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힘차게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의 부드러운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서 달아나 숨을 곳 어디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월과 같은 영원에 속한 곳이든지 새벽 날개가 생겼다, 안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어떤 곳이든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흑암에 묻히게 될 때 두려워 떨지만 거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제로는 그게 무서울 문제가 될 리는 없다. 비록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어도 떨 수밖에 없지, 깜깜한데 누가 겁을 안 먹겠냐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변함없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이 형광등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했다 이거야. 근데 이 형광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처럼 이 형광등이 말하기를 밤이 되리라, 나는 깜깜해지리라, 이렇게 하고서는 진짜 깜깜하게 됐어 형광등이. 그럴 리는 없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 왜? 이거는 뭐뭐 할지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이 빛이 깜깜해진다고 주님의 존재가 없어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밤이나 낮이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신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흑암을 직면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낮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두운 밤과 같이 깜깜한 현실에 서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흑암이 숨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흑암이 주님에게서 숨지 못하고 주님을 흑암으로 숨겨주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낮도 밤도 다 주님이 비춰주심으로 주님께는 흑암이나 빛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욥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숨 막히게 하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어떤 꾸밈이나 해명 없이 있는 그대로 주절주절 말할 수 있어요. 말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표 기도할 때는 말 잘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써서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가 아니라 혼자서 기도하는데 써서 기도할 거 뭐 있어? 말이 안 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없지. 말을 할 줄 알 때 말을 해야지. 언제 말을 할 줄 알게 될까? 이러면서 하염없이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절대로 그게 아니다. 무슨 말, 무슨 표현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방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방언도. 방언이 뭐 말이냐고. 방언을 해석하면 저게 말인지 뭔지 몰라. 예. 같은 말의 반복이야. 근데도 하나님은 알아 몰라요. 다 아는 거야. 우리의 영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말 잘할 필요가 없어요.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 검은 거를 하얗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진짜 내 속이 까매서 까만 걸 얘기하는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면 말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악의 어둠에 숨어 위력을 발휘하지만 주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드러나고 말 겁니다. 빛을 두른 성도에게 흑암의 권세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드러나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길과 눕는 자리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깊은 어둠 속에 숨으려 해도 그곳은 하나님 앞에선 빛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감싸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